자, 우리 주변의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를 남기신 굉장히 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오병이어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하나도 맛이 없었고 목숨을 사실은 부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맛이 없기 때문에 이 배불리 먹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맛이 없는 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 하나 주시더라도 좋은 것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만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당장은 안 좋아 보여도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에 그게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우리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지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도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주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고백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제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야 저분 정말 훌륭해 보인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토록 만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런 말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말린 것이 아니라 칭찬하세요. 그 다음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와, 고백한 너의 고백을 들으니 너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맞단 얘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한 거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명칭은 제 이름이 유석열인 것처럼 그런 인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제 이름 뒤에 유석열하고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저의 신분인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석열 목사 그러면 유석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분이 목사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분이 그리스도인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지를 우리 지난주처럼 여러 가지 많은 각도에서 한번 증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알려면 구약의 예언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은 다른 일반 예언가들이 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들, 그 사람들이 했던 예언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스트라다무스, 딕슨,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몇 가지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예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했던 예언을 보면 보통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예언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날과 움직임을 위해 달의 여신을 취한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다시. 그의 날과 움직임을 위해 달의 여신을 취한다. 정신없는 여행자와 신의 법칙을 본 이가 세계의 위대한 지역을 신의 의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깨우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응? 국어 보통 성적이 좀 90점 이상 나온 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이애나비가 죽었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이애나비의 죽음과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이애나비가 죽었을 때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떠들썩했었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한 예언가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유명한 예언가들 22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했던 예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 그들이 했던 예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면 92%가 우리 시장에 사는 용어로 뻥이었습니다. 92%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8%가 이루어졌거든요. 8%도 굉장한 거죠. 근데 그 8%조차도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애매한 표현을 이루었다고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유명한 예언가들의 예언이 표현도 애매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확률이 적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농담으로. 만약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들이 진짜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있다면 그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예언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만 맞추면 사람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은 어떤가? 절대로 애매하지 않고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 될 건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언이 61건이 있고요. 간접적인 예언이 300건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건이 훨씬 넘는 예언이 구약에 있다고요. 근데 그 예언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두 구절의 말씀 먼저 보겠는데 미가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이게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명백히 예언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은 근본이 상고다. 상고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히 있을 뿐이다. 영원히 계실 뿐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했느냐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너무나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매하지가 않잖아요. 또 한 구절 말씀 보면 이사야 7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히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700년 전에 활동하고 이 말씀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쓰여진 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61건,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한 300건이 넘는 이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진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허다한 많은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자인 피터 스페너라고 하는 교수가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구약에 있는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 61건도 아니고 그 중에 8개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 8개가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해 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도 나올 수 있고 뒷면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차원이 달라요. 동전은 한 번 던졌을 때 앞에 뒤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도 8번 연속으로 앞면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긴 하죠. 근데 그거와 차원이 다른 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메시아가 될 그분은 우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화 30냥에 팔렸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한 부자가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이분을 안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에게서 이 구약에 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도 그만두고 8개가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하고 낸 결론. 이게 뭐냐면 10의 21제곱승의 1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난번 대략 말씀드렸죠. 첫째, 온 지구의 모든 땅에 달러를 깝니다. 달러. 그 어느 정도 까느냐면 높이가 30cm 정도 되게 깝니다. 둘째,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뭔지 모르는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체크를 해요. 셋째,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걸 찾아내라 그래요. 그때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10의 21제곱승의 1이래요. 성가대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8개의 구약에 있는 예언이 오직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예수님에게서 8개가 아니라 61개가 아니라 300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로 봐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드리고 2개 정도만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보세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넘겨보세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시편에서 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을 당할 때 로마의 군인들이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이제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보다 먼저 온다. 주보다 먼저 와서 앞으로 오실 주를 예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루어졌는지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말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고, 뒤에 예비된 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조작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약에 있는 예언 중에 예수님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꾸미려고 야, 나귀 한 마리 데려와. 그리고 거기를 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는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언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예언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태어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 봤더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 동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갓난 아기가 구약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 리가 없고, 가보니까 구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팔릴 때 은 30냥에 팔렸거든요. 구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팔려면 기왕이면 은 30만 다오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니고, 죽고 난 뒤에 무덤에 갇히게 된 것도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무덤을 선택하냐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구약에 있는 이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분명한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일단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분이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언이 됐어요. 그 말씀 보세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거라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근데 그들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리스도로 살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구약의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스크린 넘겨보세요. 61장 앞부터 보면 시작. 우리도 아니 이거 아닌데. 네, 여기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 하실지를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보면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를 구원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했다는 말은 마음에 상처 있고 어떤 문제로 눌려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셨다는 얘기고, 눈먼 자를 보겠다는 말은 육신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고치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어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 마음으로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에서 5장 말씀 보시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아들에게는 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만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다시 한번.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이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하자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영생하는 생명.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만 옵니까? 생명도 같이 옵니까? 생명도 같이 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가능하다고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음에 어떤 문제로 눌려있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레아는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은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레아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장인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레아와 야곱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긴 사는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못 받는 겁니다. 그게 항상 레아에게는 눌림이에요. 간절한 소망은 내 남편 사랑받아보고 싶다. 그게 레아의 눌림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꽉 갇혀 있어가지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생각을 해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또 그 후에 두 번째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무심한 이 야곱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저놈의 새끼가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그놈의 새끼는 셋을 낳아도 고래 10줄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걸 보면은 참 레아가 불쌍해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불쌍하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레아가 포로가 되어 있고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늘 그 마음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왜? 눌려 있으니까 어떤 문제로. 특별히 이 레아는 자기의 존재감을 아들을 낳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을 아들을 낳는 것에서 세우려고 해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내 사회적인 위치,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나의 외모, 이런 것으로 존재감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존재감이 있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해요. 그거로 존재감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늘 자랑을 해요. 그것으로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자리, 위치, 사장이라든지 명성 있는 자리, 그것으로 존재감을 삼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존재감과 자존감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위험하냐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함몰돼 있어요. 레아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레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거든요. 그 아들 낳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랬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그랬어요.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을 때까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낳는 것으로 존재감을 삼았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았을 때는 드디어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받은 게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구나.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읽어지십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레아가 드디어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든 안 낳든 그런 것으로 자존감을 세우거나 그런 것으로 존재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자존감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품과 능력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우뚝 세워주시고 눌려있는 부분과 포로된 부분에서 자유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눌려있고 상처받고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알므로 인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